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고 환상을 받았던 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꿈을 꾸는데 어떤 때는 뭐 생생한 꿈도 꾸고 어떤 때는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그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좋아가지고 나 어제 돼지 꿈 꿨어. 돼지 새끼가 그냥 어미한테 그냥 젖을 빨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막. 근데 여러분 돼지 꿈이나 개 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돼지 꿈 꾸면 복이 온다 그러지. 그거 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 장난이요. 돼지 꿈이나 개 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는 더러운 탐욕, 귀신이 역사하는 거, 그 부정한 거,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꿈에 그 하나님 주신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진리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성도의 영적인 자세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자세하고 관련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그 꾼 꿈과 환상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고뇌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이 네 짐승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보았고 그리고서는 성도의 거룩한 성도에게 나라를 얻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때 보좌 앞에 모셔 섰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천사와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물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며 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 자세인 거예요. 영적 자세.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께 그 깨달음을 얻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꾼 꿈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이거를요 다 알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 보면서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알아. 근데 사실은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던 사람이에요. 예? 그 바벨론의 술사들 누구도 풀지 못하던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가 꾼 꿈도요, 환상도 다니엘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고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인데 하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더 알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세요. 또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그 내가 속에 담아두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이요,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이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정말로 분명하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그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냥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환상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환상 속의 천사에게 그 환상 속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꾼 그 꿈과 환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은 환상 가운데 혹은 그런 모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항상 이거는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풀지 못하던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해내는 사람.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요. 천사에게 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근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그 천사가 다,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천사가 그걸 다 해석을 해줘요. 해주고 28절 읽어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 듣고 나서 그 말이 그치고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난대요. 헬라가 일어난대요. 로마가 일어난대요. 암흑 같은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뇌와 번민이 있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이 백성들이 살아갈 야 시대가 어두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로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달라져요. 내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런다고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믿음에 서도록 기도하고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왜?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부족한 놈이 없는 부자요, 자식들도 다 10명의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런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대신해서 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지고 발전하고, 참 여러분, 오늘은요 눈부신 세상입니다. 참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세계 속에 우뚝 섰어요.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가 뭐 5위, 6위 막 이러잖아요. 국가 브랜드가. 근데 내 나라가 잘 살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사람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자꾸 넓어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에 뼈아픈 아픔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거든. 자기의 친척 골육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골육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수많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 매를 맞고 배고프고 파송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보다 더한 고민이, 고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눌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배를 고른 것보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먹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그러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마음의 눌림이 하나님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기도가 바뀌고
그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는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현상에 관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영적 자세에 대한 거고, 이건 영적 현상, 내 눈앞에 나타난 영적 현상,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영적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것을 살펴보면은,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을 봤잖아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정말로 그 사납고 세상의 어떤 맹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톱이 노시고, 그걸로 그냥 다 부서뜨리고 삼키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기게 되어지고 그 열뿔이 있게 되어지는데, 로마에 뒤이어서 나오는 그 나라들을 얘기하거든요.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찰만자.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뿔이 올라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눈들이 있고 입이 있는데, 그 입을 통해서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고서는 성도들을 이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게 바로 통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짐승의, 두 짐승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해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고, 그리고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다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막 이런 그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해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때 일어나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이요, 마지막 때에 나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요, 벌써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 우리 시대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때에 가서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24절 2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짐승의 마지막 때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에 때가 가까워오면은요, 이 사단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와 법을 이제 고칩니다. 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때가 있거든요. 이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 그렇거든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때를 정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자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그것을 변개하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성도는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이게 말씀을 볼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만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여기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이지만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또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그게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이, 인간의 도시 문명 음녀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짐승을 타고, 이 마귀의 권세를 타고서 이 그 음녀 바벨론이 세워지는, 인간의 문명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짐승에게 도리어 자기가 죽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때를 막 바꾸잖아요. 법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없어요. 그냥 밤에도 불을 인간의 문명을 가만히 보라고요. 불을 환하게 밝히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잠자던 시간에 불을 대낮까지 밝히고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러분, 저 그 라스베가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후보댐이 생기면서, 후보댐 아시잖아요? 댐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댐에 그 어마어마한 물과 거기서 발전한 그 전기, 그걸 끌어다가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카지노를 짓는 게 그게 라스베가스. 그래서 생긴 도시가 라스베가스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싼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대낮까지 밝혀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불야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도박하고 거기서 마약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그 미국의 IT 사업가 가운데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IT 사업가잖아요. 이 억만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이 40대인데 자기 몸을 18살짜리 육신으로 만들려고 자기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도요, 자기 아들의 피의 한 5분의 1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혈장을 분리해가지고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살짜리 아들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18살처럼 1년에 쏟아붓는 돈이요 수백만 불. 그 프로젝트 이름까지 있어요. 프로젝트 블루프린트 해가지고. 그리고서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70대 아버지한테 혈장을 또 집어넣어주고. 그거 어디서 했느냐? 달라스에서 했어요. 달라스에서 했어요. 나 아주 끔찍해요. 아주 그냥 가만 보면. 여러분요, 가을 지나면 겨울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자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오래 산다 그러지. 뭐가 되겠냐고요. 때와 법을 다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로마서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오늘 동성애가요, 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다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다 바꾸는, 마귀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거. 성도는 정신을 차려서 영적으로 미혹되거나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만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너무너무 바뀌었는데 교회들도 참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 뭐가 바뀌었냐 하면 그 코로나 와중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막 그냥 다 고발이 됐잖아요. 다 드러나고 막 그 전후해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대놓고 전도한대. 옛날에는 교회라고 위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교육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신천지다 이랬는데, 이제는요 대놓고 신천지 믿으세요. 진짜. 대놓고 한대. 대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 영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내가 깨어 있으며, 내가 미혹되지 않으며 믿음 지켜 나가며. 여러분요, 우리 믿음도요. 제가 지난 주일날 2시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9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그 방송 설교가 가운데 짐 베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짐 베커. 얼마나 잘 나갔는지. 한때는요 그 PTL이라는 방송국, Praise the Lord라는 그 약자 따가지고 PTL이라는 방송국으로 그냥 방송 설교하던 사람, 잘 나가던 때는요 시청자가 135만 명이 해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헌금하니 그 돈이 얼마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공금 횡령, 성 문제 때문에 감옥 갔어요. 45년형 받고 나이 50에 감옥 갔어.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다시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서 쓴 책이 I was wrong. 내가 틀렸습니다. 그 책으로 썼어요. 우리 한국말로도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데 막 방송설교, 최고의 방송설교였어요. 번영 복음, 번영 신학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성공하게 하나님 해주셔요. 근데 그건 많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고난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당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거 없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 부자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성도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들의 영적인 대처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불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기고 나라를 얻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되리라, 저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7년 대환란에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3년 반을 얘기하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에 때 있을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후반기는 사단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드러내놓고 그 마술을 펼치는 게 후 3년 반이에요.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3년 반이냐 아니냐, 뭐 그거는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거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저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게 되어지면은 계시록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을 섬기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가운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거는요, 저렇게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지나고 2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심판,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짐승의 권세는 끝나게 되어지고, 옛적부터 계시니 거룩하신 이의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성도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5절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한때라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때라는 것은 그 마귀의 권세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극성을 부리고 더 극심해져서 더 연장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배로 연장되어지는 게. 반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의 때를 감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권세를 빼앗고 성도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그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극심한 환란의 날을 반때 줄이셔가지고 그리고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얻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만 보면은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죽을 것만 같지?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그 고난의 때를 줄여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게 되는 거예요. 왜 저 한때 두때 반때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주느냐? 분명한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가라지는 다 떨어져 나가요. 힘든 때가 오면은 다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천만인이 다 예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저 한때 두때 반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연단된 하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게는 이제 철장, 쇠지팡이의 권세를 주셔서 질그릇, 그걸 쇠지팡이로 내리치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다 아셔요. 귀신도 알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주문을 만들었는데 그 사도행전이 다 나오잖아요.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주문을 만들었어. 그걸 보고서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다.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그냥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고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도 제가 봤어요. 늙고 꼬부라지고 힘없는 할머니인데도 평생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안나와 같은 그런 여선지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데 무게가 달라. 하나님도 하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의 때에